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였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두 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의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헤롯이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니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니 꿈의 빛을 받고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다 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 후에 보배 상자를 열어서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후에 천사로부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자,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항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모두 4번을 통해서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꿈과 또 환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직접적인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직접적인 이 계시의 방법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이후로는 하나님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천사가 꿈에 요셉에 나타나서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자, 천사가 전한 말씀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2장 8절에 보면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헤롯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이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말은 나도 그분께 가서 경배하겠소였지만 실제로 그 속마음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머나먼 길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권력과 부는 영혼을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소유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과 돈을 가지게 되면 부패한 본성이 그 권력과 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권력과 돈을 얻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얻고자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많은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교만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즉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또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 많고 권력 가지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진 않아요. 이전에 제가 압구정동 소망교회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그 압구정 그 유명한 현대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죠.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지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자, 어느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지를 건네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뭐 천국이 있다 해도 여기만큼 하겠어? 딴 데 가보시는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나도 그들처럼 많은 재산과 높은 위치와 신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그러한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수많은 돈이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을 점점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지체할 수 없이 돈이 많아지면요, 엉뚱한 일들을 자꾸 벌여요. 일반적인 것으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품과 명품 자동차를 질러도 그때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이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헤롯처럼 사악함과 잔인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무절제와 방탕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 로마의 권력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대형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노예들을 서로 모아서 서로 싸우게 했어요. 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목을 치도록 소리 질러서 환호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죽여라 죽여라 이러면서. 누구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그저 게임일 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헝거 게임이 지구상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것은 그 탐심이 사람을 그러한 악한 길로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돈과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자,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깨워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급히 이집트로 피난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도피 생활을 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가 가혹한 박해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친히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볼까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라고 하였다. 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자,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예,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더 부여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께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면요, 이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신구약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표현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셨냐?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였구나. 그 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담에서 경험으로부터 뭘 깨닫게 되냐면 교회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요 지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교회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자, 그 말씀이 두 구절 고린도서 12장 27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골로새서 시작.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두 구절이 잘 나와 있죠?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도들은 그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시다. 자,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어떤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번 떼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떼갖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교사망측하죠. 예, 머리하고 몸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군다면 그런 자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면, 만약 그것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되시기까지 삶을 사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헤로드 왕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가셔도, 아기 때 돌아가셔도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되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될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과 그분의 부모들을 이집트로 피신시킨 것이죠. 자, 16절을 볼까요?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헤롯이 몹시 분노했어요. 왜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자기를 우롱했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나를 속여? 이러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가 먼저 동방 박사들을 속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경배하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처럼 악인들은 언제나 남에게 준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서 받은 손해만 생각하고 화내요. 그가 분노하여서 내놓은 계획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집단적인 영아살이였어요.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되었어요. 헤롯 왕은 자기의 부인과 친아들 2명을 모반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해서 죽인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또 죽기 직전에는 또 다른 친아들인 안티파테르도 죽였어요. 이처럼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암퇴지가 되는 편이 낫다. 이 황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헤롯을 빗대어서. 암퇴지는 차라리 잡아먹을 때까지 좀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악한 권력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은수민지 뭐 전수민지 하는 분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답니다. 죽을 것 같다는,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도 이 악한 권력자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이제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의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인 이 끔찍한 이 사건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통곡하여 애절하게 우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울며 자식들을 잃어버렸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임을 당한 자식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와 같이 에돔 사람 헤롯에 의해서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자녀들이 학살당하는 동일한 상황이 지금 재현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라마라는 장소가 나와요.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 라마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의 고을인데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요. 5마일, 예루살렘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 나머지를 포로로 밧줄로 묶어갖고 쇠사슬로 묶어갖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 어디를 지났냐? 바로 이 라마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여기 라헬이라는 분이 나와요. 라헬은 누구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였어요. 야곱이 모두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죠. 그 중에서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친어머니예요. 그녀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녀를 베들레헴에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아이들의 죽음을 인하여 라헬이 통곡하는 것으로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하고 또 마태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은 바로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위로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요, 자식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이 부모가 되시면은 그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차라리 내가 죽지. 이렇게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라헬들의 통곡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헤롯 왕과 같은 악한 통치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슬픔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주전 40년 로마의 안토니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유대의 분봉왕으로 지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봉왕으로 취임한 때는 그로부터 3년 후인 주전 37년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34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오래 통치했죠. 그가 죽은 해는 주전 4년이었어요. 그해 3월 12일에 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식이 있었던 직후에 그는 그의 맏아들이었던 안티파트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6월절이 되기 직전에 헤롯 왕 자신도 여리고에서 죽었어요.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헤롯 왕이 죽을 때 극히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갖고 내장이 썩어지고 절망하면서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약 70세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죽인 후에 1년도 안 돼서 그 자신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곱게 죽을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냐 이거예요. 악인이 그런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까지, 죽기 전날까지 악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유아들을 살해하더니 자기 자신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통치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권을 휘둘렀다 해도 죽음의 시간이 올 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 거주자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에 이사갈 꿈에 빠져있는 이재명 씨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도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인생 막 살아요. 20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니. 자, 헤롯이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다시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사시는 그 기간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는 중에 이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순종과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없이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자기들의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박해를 당하게 될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여러분, 박해당하면 어떻게 되죠? 위협당하면 어떻게 되죠? 두렵죠. 당황하게 돼요. 예, 교회를 향해서 막 지금 위협을 하죠. 뭐 벌금을 몇백만 원을 물리겠다는 둥, 뭐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둥, 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폐쇄되는지 몰라요. 원수들은 너무 강해 보여요. 성도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자들의 승리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디오클레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지금 지옥에 내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디오클레시안이 누군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였어요.
예, 로마 제국의 열대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네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303년 2월에 그는 기독교 탄압을 위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모임을 불허한다고 공포했어요. 당시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던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저항이 일어났어요. 소아시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대모한 거죠. 그러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그들 다 죽였어요. 또한 목회자들과 주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로마 신들의 제사에 그들이 참여하면 그때서야 풀어줬어요. 배교하게 만든 거죠. 304년에 마지막 칙령을 내렸는데 기독교인들은 고발 없어도 고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 신들의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령했고 이를 어기면 사형이나 강제 노역에 처했다 그래요. 이로써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자도 많이 나왔지만 배교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처럼 여러분 핍박이 오면요 순교자도 나오지만 배교자도 나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역사 기록에는 3,000명에서 3,500명이 순교했다고 나오는데 바로 이 마지막 칙령 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이러한 박해가 대략 309년까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313년 어떻게 됐죠?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고 빼앗겼던 모든 땅도 교회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권력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죽어 다 무덤 속에 묻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이와 똑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자, 요셉은 처음에 아마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헤롯 대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 아켈라오는요 그의 아버지보다 더 잔인하고 폭력성이 있는 왕이었어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또 나오네요. 이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받기 전부터 아주 잔혹한 살상을 일삼았다 그래요. 그 한 예를 들면 그의 부친 헤롯이 죽기 전에 이 아켈라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금 독수리 상을 세워놓았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은 거죠. 이 독수리 상을 유다와 마띠아라고 하는 두 열렬한 애국자 두 명이 이것을 훼손시켰어요. 그러자 아켈라오가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아직 즉위하기 전에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 두 순교사를 기리기 위해서 애도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켈라오가 자기 군대를 풀어갔거든요. 성전을 다 에워싸고요. 그 사람들 나오면 하나씩 다 쳐 죽였어요. 자그마치 몇 명이나 죽였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게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나와요. 여러분, 이 요셉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베들레헴이 아닌 북쪽 갈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23절 볼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선지자 또는 이사야 이렇게 단수나 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인용했던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들이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실질적인 예언은 구약에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선지자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천대했던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은 아예 무명의 마을이었어요.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무명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웬만한 지명은 다 한 번씩 거론되는데 이 나사렛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주 한적한 장소였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고 나중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 북방을 담당했던 로마의 주둔 부대에게 거처를 제공한 마을이었어요. 로마가 거기서 주둔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원수인 로마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회색 분자로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리우는 것 자체가 아주 모욕이에요. 예, 경멸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 예수님이 나다나엘 출신이라고 이렇게 듣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30년 가까이 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로서 아마 일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역으로 보거나 직업으로 보거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임을 예언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 이렇게 생애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응거하며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너무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야 돈과 명예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분을 상승하고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탐욕과 교만과 육체의 욕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함은 그런 것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젊으신 우리 자녀분들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제 나이대쯤 되면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더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큰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된 보람을 얻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겸손의 은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달라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해야 돼요. 겸손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건 다 거짓 겸손이에요.
인간은 본래가 교만한 존재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나의 옛사람과 그 욕심이 십자가 위에 못 박아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겸손함은 자연스럽게 풍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겸손은 고통 속에서 진주처럼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단이 하수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획적으로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한 징계하는 동시에 복 주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요셉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